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우남선 믿음의 아버지들, 귀한 세대를 일으키시고 계속하여서 믿음의 아버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계속하여 일신교회에 붙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신교회 다음 세대 또 믿음의 세대를 더욱더 이끌어가고 세워갈 하나님 귀한 우리 사우남선 교회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든든해지게 하시고 또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요일 날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있고 섬기다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부터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있는데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씨를 심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작도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열심히 기도해라, 봉사해라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답게 살아라.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서 저는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출발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완성, 그거는 구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은 시험도 이기는 겁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시련도 이기는 거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유혹도 분별해내는 거고 이기는 거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고난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39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환난도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29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는요 만물보다 크셔요. 그래서 그들을 주신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의 손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불신자라는 말이 조금 거북하니까 비신자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꼬아서 구도자라고 그러거나,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 다닌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자라고 하는 단어, 혹은 비신자, 아니면은 구도자, 아니면 교회 안 다닌 사람,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던, 구원받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 에베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거거든요. 이게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다이애나라는 여신을 섬기던 우상숭배자였다, 이교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중에 고통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고통받은 이유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 관해서,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 외인에 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누구 밖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단지 비신자, 불신자, 구도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본다면, 구원받은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모를 뿐더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표현,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이 두 표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냐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옆에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드디어 이제 딱 대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아저씨 말씀 많이 들었다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많이 들은 거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시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깊이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공자를 아는 정도, 석가를 아는 정도, 마호메트를 아는 정도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를 아는 정도지 정말 예수님이 내게 구주와 주님이신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받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냐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영생의 이 은혜, 복, 영생을 우리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이 말한 예수님 밖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성경학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분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실은 구원 받고도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 21절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한번 같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 너가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표적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이
이 마술사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는요,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오죠. 베드로가 와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니까 거기서 동일한, 빌립에게 있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당신의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십자가의 도에는 너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분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례도 받고요, 교회도 나온 사람이에요. 봉사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그분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는다는 것을,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대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믿게 되면, 믿는다는 건 그냥 지식으로 믿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살아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거든요. 다스리심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잘 보세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싹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돼 있고요, 꽃이 피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씨가 심겨졌으면 당연히 심겨진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의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가 나는 거고, 가시가 나는 거고,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나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포도를 딸 수 있고 어떻게 거기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죄를 짓다가도 막 괴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아주 조금이나마도, 아주 그림자 하나라도 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분 안에 사는 게 맞다면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바뀌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왜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구원이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마다 복권을 산대요. 일주일마다 복권을 산대. 예. 그래서 왜 복권을 사냐? 그랬더니 아니 맨날 안 되는데 왜 복권을 사냐? 그랬더니 복권 사고 일주일 동안 될 것 같은 기분에 떨어져도 일주일 동안이 행복하다는 거죠. 예. 복권을 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이게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나 이 설레임 때문에 기쁘대요. 그냥 떨어져도 괜찮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복권 사고 그 기대감을 갖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그에 감사해서 그 5,000원 그것같아야 그거 가지고 내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그 5,000원짜리 복권 당첨되는 기대감보다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 은혜, 기쁨, 소망, 축복, 능력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영혼을 불신자다, 비신자다 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실은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히브리서 12장 한번 2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그냥 우리 인생은 소멸하는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실은요 진정한 평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면은요 이 땅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안식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다면 실은요 우리는요 참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천국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이 말의 의미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이건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렇다면 천국이 진짜 기쁨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근데 성전에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더래요. 성전이 없더래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뭐 황금집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바다는 에메랄드 빛의 바다고, 그리고 뭐 불로 장생하는, 영원히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는, 고통도 없는 이제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유토피아고 파라다이스고 아무리 무릉도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요, 참된 평안도 없고요, 참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러면 천국이 기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는가, 붙잡히는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그리고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실은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예수님 정말 안에 있는 것이 기쁜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믿음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더 깊이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이 자라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알면 알수록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고요. 알면 알수록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잘못 살았구나.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날 품어주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제 모습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해주셨고 부르시기도 하셨고 사명도 주셨고 그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약속의 언약들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참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13절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비신자, 불신자, 구도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우상숭배자, 이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원하십니까? 또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같이 자기도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도록 먼저는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 믿은 지 10년, 30년, 40년 됐다면서 예수님 누구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알려달라고, 알고 싶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구원을 알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거는 많이 잃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계획하던 것이 틀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나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나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결국 천국의 기쁨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은혜,
그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